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눈물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은혜를 받으면은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아까 부르면서 좀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부활주일에 설교할 때도 눈물이 막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오지. 자기 부모가 죽어도 눈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음에 그 슬픔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말씀 한마디에서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 부를 때도 감동되면 눈물이 나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가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여기 예배부로 도착하면은 좀 빨리 오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들어옵니다. 너무나 또 일찍 오면은 목사님에서 하면 힘들어. 시간 맞춰서 와야지. 10시에 딱 와야 돼. 10시 전에 오면 얼마나 또 9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맞이하려면 힘들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 거기 연세들 한 70이나 80, 나는 70이지만 80 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셔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노인분들이 어디에서 소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편의점에서 소일을 많이 하신대요. 딱히 어디 가실 데가 없어. 맞아요. 공원에 요즘에 가면 공원이 시원할 때도 있지만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뭐 걸어다니면 또 땀나고 햇빛 쬐고,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또 이렇게 점심 때도 라면도 한 그릇 잡수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 노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어디를 왔어요? 교회를 왔죠. 예배보러. 그럼 그 다니는 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가면 되잖아. 교회 가면 예배 시원한 에어컨 있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소일하는데,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오래 살으니까 20년 그렇게 한다고 봐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팍팍하고 있어 삶이.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마음 먹고
챙기고 나와서 찬송가 성경 찬송 들고 예배 보러 오고 더군다나 오늘은 또 하이랑에서 설교 담당이라 설교하러 왔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그 분들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는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주일날 하루 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음가짐을 아니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 오는 거 같아요? 마음가짐이 틀리잖아. 몸가짐이 틀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돈도 벌어요. 행복하지 않으려면 돈도 필요 없어. 돈 아무리 많아도 안 행복하면 돈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돈 많은데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맨날 분위기 안 좋아. 그럼 남자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싶어. 여자는 밥 오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고 가정일 보기도 싫어.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야 남자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부인은 집에서 열심히 가정일하고 싶고 아이들 돌보고 싶고 그러지.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행복이 나와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감사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해야 돼. 잠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일어나서 이제 오늘 무엇을 할까?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야 돼. 아멘.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행복을 그날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행복을 안 줘 하나님이. 일어날 때부터 감사. 저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오늘 또 일어나서 활동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 기도를 해. 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작은 부활이에요. 작은 부활. 어젯밤에 잠잘 때는 죽은 것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부모가 걱정돼가지고 아유 우리 딸이 죽었어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는 죽은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와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깨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네? 다시 살아났어? 어젯밤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어젯밤에 죽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 죽었어. 자식이 안 일어나 죽었어. 아내가 안 일어나 죽었어.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근데 깨어났다? 그건 살은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요. 예?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냥 어제 밥 잘 먹고 저녁에 그 현미 잘 알지? 현미도 어젯밤에 잘 놀고 잘 사람들 만나고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안 나와서 보니까 돌아가시대.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을 갖다가 불행하게 산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귀한 날을 주셨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네? 은퇴한 후에 보면 목회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목회 안 하니까 덜 행복해요. 일이 있을 때 행복해.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을 일이 지금 있죠? 얼마나 행복해. 직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빈들거리고 노는 사람, 아이고 저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번들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놀고 다니나 그러면서 저 사람 참 기분 좋겠다 그러지만 그 속에만 참 복잡해. 뭐냐? 직업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고 노는 거. 직업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거기에 그냥 응? 그냥 재밌게 그 직업을 재밌게 일을 하더라도 이왕에 일을 하면은 재밌게 해야지. 아직 못했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아유 힘들었어. 아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내가 이렇게 죽고 힘들어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재밌다, 행복하다. 나는 일이라도 주셨으니 행복하다. 그러고 일을 하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노를 바라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화낼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더디 내는 사람이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 네? 근데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사람은 참았더니 그것이 우울증이 됐대. 네? 여러분들도 화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 아멘. 화를 낼 때는 내라고 말이야. 네? 왜 그러냐? 네? 아내나 남편이나 그냥 답답하고 막 화를 내고 내가 말을 하고 싶고 그래도 과정 불화가 일어날까봐 못 내는 거야. 못 싸우는 거야. 참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우울증이 돼가지고 힘들어. 자기 혼자 잠도 안 오고 할 말이 있으면 해. 참지 말고. 화가 안 생기게. 근데 화를 너무 자주 내면 그것도 버릇게. 네? 절제할 줄 알아야지. 화를 내려고 할 때 딱 참고 내가 참아야지 가정이 행복하지. 그리고 참는 거. 네?
화낼 일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절제를 못하면 그것 이게 불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용사를 막 싸우러 나가서 다른 사람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용감해 막 엄청 용감한 사람 보고 용사라고 그래요. 용감한 것은 좋은데 예? 그 용감한 것보다 화를 참는 자가 더 낫다 이거예요. 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 이거예요. 예? 누가 더 훌륭해요? 화를 참는 자가 용사보다 더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용사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야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해줘. 네,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가 되어야 안 돼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노는 것이 더 좋아요? 공부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학생은 뭐예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나도 경험했지만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니까. 엊그저께 전주대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중학교까지 나오고 시골에서 동창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잘해갖고 전주로 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싫어해가지고 전주로 학교를 못 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교를 어디 들어갔냐? 그때 당시에 공주 사대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공주 사대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말로 그저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내가 1등 했다. 영어를 최고 잘한다고 소문난다. 선생님들이 다 알아줬다는 거예요. 네?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품이 아주 점잖해. 맨날 공부하는 거,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앞에서 계속 뭐 놀러 다니다고 하고 계속 앉아서 공부하고 앞에 있는 앉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키 크면은 껄렁거리면서 뒤에서 맨날 장난만 하고 맨날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선생님 안 보고 얼른 뒤로 나가가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저 공부도 않고 빠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공주 사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점점 해가지고 전주대 교수까지 되었는데 근데 또 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대요. 거기는 전라고등학교. 그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프랑스어도 또 이제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갔대. 프랑스 유학을 가가지고 한 4, 5년 거기 있었어. 그랬는데, 네?
은퇴하고 그 동안에 논문도 많이 썼지. 근데 은퇴하고 무엇을 했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 프랑스 그 파스칼에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데 나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면 용서하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파스칼이 쓴 팡세가 있죠. 팡세. 근데 그 파스칼이 쓴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책이 있대. 근데 그 책을 번역을 했대. 번역을 해가지고 내용으로 나온대요. 그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정신이 잡히구나. 이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딴짓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구나. 근데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모든 게 아니라 목사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어릴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학교 때 애들이 결정이야. 초등학교 때는 그냥 비슷비슷한데 중학교 3년 동안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로 달라지고 이제 대학교가 달라지고 그때 결정이 나요.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본인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재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열심히 공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단어를 막 외우고 그래서 발에서 막 영어를 1등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세 번역에는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거요. 성을 점령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용사보다 나아지고 내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